아이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 일행이 지쳐 있고 지금 멀리 가지 못했을 때 기습 공격을 해서 무섭게 함으로 흩어버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흩어버리고 다윗만 제거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만 듣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후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도벨이 참 똑똑하고 현명한데 이번만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다윗이 바짝 독이 올랐다, 새끼를 뺏긴 곰처럼. 그래서 지금 건드리면 오히려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 숨어서 지금 있을 건데 그 사람이 한두 번 싸워본 사람이냐, 백전누장 아니냐. 그러니 괜히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고 찾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윗을 찾는 병사들 일부가 죽으면 소문나기를 압살롬 패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이거 얘기가 달라진다. 그러니 전열을 가다듬고 대군을 다, 군사를 모아서 다윗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함께 제거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의 작전은 뭐냐면은 다윗이 피난 가고 또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으고 대군을 이끌고 압살롬이 친히 나가라고 한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윗이 되돌아가서 도망가서 시간을 벌고 싸울 준비를 할 것을 벌어주려고 했던 작전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신하들이 아이도벨 제안보다는 후세가 제안한 것을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치시기로 작정하시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훅 하고 빠져들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주일 설교도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시편 1편과 이것을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편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이 제목도 복 있는 사람은, 기억나시죠?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은 마치 다윗 진영을 손바닥 보는 것처럼 다 보고 하는 것처럼 정확해요. 요즘은 적진의 상황을 살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는지 몰라요. 정보전이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은 전부 다 정밀한 군사 위성을 띄워놓고 손바닥 보듯이 보려고 해요. 북한에게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위성을 통해서, 정찰기를 통해서, 감청 장치를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보는 거예요. 아니, 잠수함이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떴는지 어떻게 알아요? 잠수함이 있는 곳을 갖다가 찍어두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어디 움직였다는 걸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면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근데 아이도벨은요, 옛날에 다윗을 신하여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의 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 보듯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쯤 갔을 것이고 지금 뭐 하고 있고 상황은 어떻고 안 봐도 훤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도벨의 제안대로 압살롬이 움직였다, 하라는 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군사행동하면 이 작전은 대성공이에요. 다윗 일행은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냐면은 시간 없습니다. 많은 대규모 군사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12,000을 주십시오. 군사를 내가 택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휘권을 주려는 거예요. 압살롬, 당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당신 아버지 죽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이거. 그러니 당신 여기 남고 내가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오늘 밤에 다 피곤해서 자고 잠들어 있고 어디 멀리 못 갔을 때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을 따르는 자, 다윗을 놀라게 합시다.
갑자기 들이닥치면은.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밤에 호비백산해서 도망갈 때에 사람들 다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우리 백성이 될 사람들이니까 다윗만 제거합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왕이 없어졌으니 따를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으니 압살롬에게 아들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윗만 제거합시다 라고 그렇게 압살롬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도 지금 막 북한이 난리가 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한미연합군이 지금 최근에 공수 1여전 특전 여단을 갖다가 뭘 하냐면은 수뇌부 제거 작전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것만 목적으로 훈련을 하고 한미연합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발끈발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뇌부 제거라는 그 평양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그 핵심들을 제거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왜? 거기만 제거되면은 특히 북한은 취약하기 때문에 일당 독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수뇌부들이 제거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오합지졸이죠. 명령이 없으니까, 뇌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작전을 하니까 자기들의 수뇌부를 건드렸다고 뭐 발끈 난리가 나잖아요, 그날. 아무튼 아히도벨은 제안은 굉장히 정확하고 이 상황 판단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아히도벨이 저쪽 편에 섰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놀래고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의 방법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방인과 싸우는 작전이라면 굉장히 참 멋진 전략가죠. 그러나 그 방법을 이루는 목적, 다윗을 제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세운 왕을 자기 스스로 패하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은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지금 아히도벨은 복이 없는 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고 압살롬도 마찬가지. 죄인의 길에 임해 들어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 호령하고 있어요.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시편 1편에 근거하자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자리에 서야 되고 어디에 편을 들어야 되고 어디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어디를 지지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싫든 좋든 간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아히도벨과 압살롬을 잘 기억하시고 시편 1편을 기억하시고 복이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순서 잘 보십시오. 따르고 길에 서고 앉고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처음에부터 들어서는 길을 잘해야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리에 편에 서가지고 그 자리 꿰차고 앉아가지고 죽을 수 있는, 멸망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요. 처음에는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딱 듣자 모두들 너무 좋은 계략이라고 다들 좋아했어요. 압살롬도 좋아하고 신하들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무슨 생각인지 이 압살롬이 후세의 생각은 어떤지 그 전략을 물어보자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이 훅 들어간 것이 저는 우연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아마 압살롬은 이랬을 거예요. 이왕이면은 후세도 정말 아주 대단한 지략가니까 저 사람의 얘기를 참고해서 둘이 겹쳐서 그거 좋다고 더 보충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확신을 얻으려고 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생각하나 들어보자. 그래서 많이 들을수록 작전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더 혼란스럽고 더 헷갈릴 수 있다는 걸 놓쳤어요. 그래서 후세에도 물어봅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후세 역시 논리정연하게 압살롬과 신하들을 지금 설득해 가고 있죠.
우선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약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독이 올랐습니다. 그러니 지금 건드리면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아들한테 왕위가 뺏기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피난 왔으니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나고 분노에 차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화가 나고 죽겠는데 거기다가 덤비면 얼마나 막 죽기 살기로 덤비면 어떡할 겁니까? 후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압살롬을 위하는 척 하는데 칭찬은 다 다윗한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뭐라 그러죠?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백전노장입니다. 싸움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 일행들과 함께 있을 턱이 없습니다. 언제 기습 공격할지 모르니까 어디에 굴이나 어디에 은신처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걸 찾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찾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차피 충돌이 일어나고 불가피하게 우리 군사들도 희생이 따를 것인데 괜히 군사들이 몇 명이라도 압살롬 군사가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 소문이 나기를 압살롬 군대가 패했다 이런 얘기가 돌아가면 이거는 전체적인 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것인데 싸움이. 굉장히 설득력 있죠. 후세도 기가 막혀요. 얘 말하는 게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후세를 보냈죠. 거기다가. 압살롬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니까 이 후세의 말이 맞거든요. 자기 아버지 누구보다 제일 잘 알잖아요. 지금 비록 노쇠해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지만 아니 전쟁을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요압 장군 이 사람들도 뭐 그냥 보통 사람입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괜히 역공당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마음에 쑥 빠져버린 거예요. 후세의 말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도가 뭐냐고요?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다윗에게 충분히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 멀리 가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군사들을 정비하고 다시 맞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에 기습하면은 이거는 지는 거예요. 근데 대규모 군사를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압살롬과 신하들이 덥석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물어요. 저는 복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서 시편 1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복 있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전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게 될까? 이게 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희한하게도 악이 강하고 악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악이 굉장히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후세는 다윗의 존재를 과장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압살롬을 충돌질합니다. 충돌을 막 시켜 충동질이에요. 그래서 거만하게 만들어요. 거만하게. 후세는 아히도벨만 보내 기습 공격하지 말고 군사들을 더 모아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친히 나가 무찔러 왕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십시오. 아히도벨이 작전에 성공하면 아히도벨에게 공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임금님이 된다는 것은 큰 전과를 올리시고
명실상부하게 이 모든 전쟁을 이끄는 그런 지휘관다운 모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후세가 뭐라는 거죠? 우쭈쭈쭈 해가지고 압살롬을 이렇게 치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다윗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저 다윗 따르는 그 꼴배기 싫은 사람들 보십시오. 저것들까지 한번 싹 쓸어가지고 화근을 없애야 됩니다. 임금님이 지금 왕이 되시는데 따르지 않는 저 사람들 보십시오. 저거 두고두고 남겨두면은 계속 임금님한테 큰 어려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번 참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까지 한꺼번에 다 없애버립시다. 와, 굉장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히도벨이 전략이 맞았어요. 다윗만 제거하면은 백성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냥 싫어도 그냥 따라오잖아요. 그들도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 세계 역사를 보면은 큰 거대 제국을 이룬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같이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1000년을 넘게 이끄는 몇백 년을 이끄는 거대 제국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나라를 정복했을 때 없애지 않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전향하고 돌아서고 항복하면은 같이 거대한 뭐 로마면 로마, 페르시아면 그 장군으로 임명을 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게 하고 그들 문화를 인정해 줘요. 그러니 항복한들 별 의미 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사는 거니까 굳이 싸워가지고 피 흘리고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망하는 오래 못 가는 것을 보면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아요. 바퀴벌레처럼 죽여도 모기를 죽여도 또 나타나는 것처럼 안 없어져요. 같이 더불어서 사는 무슨 방법을 생각해야 우리도 피해가 없는데 지금 압살롬은 누구를 지금 다윗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죽여서 통치자로서 이거는 면모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죠? 문제거리들을 싹 이번 참에 제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혹해요. 그래서 압살롬 그의 신하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훨씬 더 좋게 여겨졌다라고 확 돌아서요. 분위기가. 하지만 이것은 지기 위한 패착이었어요. 바둑으로 지금 돌을 잘못 둔 거예요. 시간을 번 다윗이 역공을 해서 오히려 더 반란이 진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4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뭐하기 때문에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압살롬을 물리치려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도록 명령하셨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역시절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이었어요.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깨달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행하시는 일 역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고 틀어버리시고 이렇게 하는 간섭하시는 것을 섭리. 그럼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제안 중에서 지금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상반된 작전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의 제안, 계략이 훨씬 더 다윗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에요. 지금 멀리 못 갔죠? 피곤해서 있죠? 일행과 함께 있죠? 강도 못 건넜죠? 오늘 밤에 12,000명 가면 죽어요. 다 죽어요.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후세의 제안이 좋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유혹을 했다 표현 안 써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미끼 던져놓고서 물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느껴지십니까?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냥 마구잡이로 흘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최후 승리가 그래서 보장이 된다는 거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보장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어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다가 결국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복된 길, 거룩한 의인의 모임에 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9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것처럼 큰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악인의 괴계가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실패하게 하시고 저들이 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요동치고 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태워지고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더 강하고 지혜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고 명령하셔서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시고 명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획가 틀어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기를 소원하며 연약한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중보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